로마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조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인생을 살든 영적인 삶을 살든지 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지고 실패라고 하는 것이 닥쳐지고 좌절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 요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나를 내게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을 절대자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절대자가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 내 연약함을 찾아낼 것이고, 내 부족함을 찾아내겠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절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분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죠. 시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벌레만 또 못했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편 21편인가 22편에 다윗이 우리는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 우리는 이 벌레 같은 존재이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냥 회방거리요 백성의 이제 조롱거리가 된다고 이제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해줘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이제 참혹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저것을 왜 이야기를 했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로마서 7장에서도 내가 이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물론 이 법을 율법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계명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렇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이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렀대요. 계명이 이르렀을 때는 또 뭔가를 깨달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과 이 계명은 틀림없이 비슷한 공통적인 뜻은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무슨 뜻은 있겠지만 틀림없이 요 두 내용은 다를 거예요. 내용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지지배, 가시나 비슷한 얘기지만 지지배, 가시나 좀 다른 뉘앙스이지 않겠어요? 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면 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유, 원리, 이치, 요렇게 이것을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과 계명을 왜 주셨는지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다. 이게 제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무흠하다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무흠해.
이것은 계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참 무음했어요.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족속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생이며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상위 0.0001%라고 해도 가히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죠. 근데 어쨌든 이 율법으로서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넘어뜨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으로서 흠이 없으니 얼마나 자신의 이 행위에 대하여 의로움이 가득했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있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잡아다 갖다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 자신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저주의 형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믿고 따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죠. 목수의 아들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아주 땅바닥에 떨어뜨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시선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자신의 행위가 의로움으로 자리 잡혀 있는 이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친 종자인 거예요. 다 미친 종자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있으면 안 되는 종자들이에요. 그러니 행위가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 행위가 의로우면 의로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고난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아주 마다하지 않고 하는 이 행위가 점점 깊고 넓어지겠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된 일입니까? 이거 사울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율법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울에게 있어서 조금 더 아쉬운 것은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율법을 주셨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 이치, 아멘이시죠.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만약에 사울이 깨달았다면 이들을 가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렇게 주셨다. 이 율법으로는 의로울 사람이 없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고 예수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 이것을 가서 알게 하겠죠. 가서 전하겠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어. 자기가 봤던 율법의 행위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날마다 예수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고 있고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앞에서 이 바울이 무릎을 꿇으며 회개를 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고 이 율법의 필요성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건지를 알지 못했다고요. 그랬을 때에 그 이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 있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온 거예요. 여기서 계명은 율법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명이 온 거예요. 그 말씀을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법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앞에 섰더니 이건 뭐야? 예수를 핍박하는 자인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핍박하는 자인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곳이 어딥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 법이 내게 없었을 때, 이전에 법이
법이 없었을 때,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더니 계명이 온 거예요. 그 법대로, 그 법의 목적대로, 그 법의 의미대로, 그 법이 뜻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명이 오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와버리셨단 말이에요. 법을 완성하신 법을 완성하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예수를 직접 만나고 보니 뭐가 돼? 이제 내 속에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무흠했다는 게 뭐겠어요? 율법적으로는 죄가 하나도 없어. 율법적으로는 죄가 없으니까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와놓고 보니, 그 하나님의 법대로 계명이 자기에게 와봤더니 이거는 천상천하에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때려, 예수를 찢어, 예수를 조롱해, 예수를 죽여, 예수를 믿는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고난해, 방해해. 자기와 같은 회방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계명이 오고 났더니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 그 살아난 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 나는 죽을 자구나. 나는 죽을 자구나. 이것을 깨닫고 맨 마지막 7장 20절에 21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미 저질러 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고난받게 했고, 아들 예수 고난받게 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법,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 왜 주셨는지도 모른 채 그거 율법 조금 행했다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 정반대 행위를 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계명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민망하고 민구스럽고 난감하겠어요. 그러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나는 곤고한 자다. 이미 이렇게 깊이 빠져있는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냐. 누가 나를 건져내냐. 누가 나를. 그리고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가까스로 고백해냅니다. 저 7장부터 8장 사이가 그거 뭐 불과 몇 시간이나 되겠습니까? 이 불과 얼마나 되겠어요? 요 불과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요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높은 수준의 영적 수준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하나님의 법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에게 살아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에게 살아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해라. 이것을 율법적으로 순종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살아있게 해라. 로마서 7장 표현으로 계명이 온 거예요. 이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것과, 그러나 이제는 계명이 나에게 이르렀다. 계명이 이르렀어요. 계명이 내게 이르렀는데 그 살아있는 계명을 가만히 쳐다보아하니 자기는 죽일 놈인 거예요. 왜? 그 계명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네가 믿고 있다고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다. 내가 예수.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이 아마 새하얘졌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고난받게 했다고, 핍박을 했다고, 얼마나 이 머리가 새하얘졌겠습니까? 이전에, 그리고선 고백하는 거야. 이전에 내가 그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왜 주셨을 때, 왜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했을 때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이야기는 내가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비슷한 시기지만 저쪽 골로새서에서 기억하잖아요. 땅에 속해 있는 육의 지체입니다. 너는 육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너는 육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육의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아멘이시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법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법이 내게서 살아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법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대우받고 대접받지 못했을 때 뭐가 살아있더니, 내가 살아있더니, 뭐가 땅의 지체가 살아있더니 이 자체가 음란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사욕이고 부정이요 악한 정욕이라. 악한 정욕, 이것을 내버려두면 그냥 탐심 가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믿으면 믿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매일 나가서 기도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지. 행위로 구원받냐고 말이야. 행위로 구원받냐고. 세연중앙교회는 행위의 구원을 강조한다고.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잘해봐.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안 지켜도 천국 갑니까? 아니 여러분 구원이 행위 맞아. 저도 행함 속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확실히 있지. 아윤이 내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나보고 뭐라고 물어?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래, 옆집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왜?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래, 옆집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수빈이 한번 어디 있어? 수빈이가 목사님을 길거리에서 만났네. 그럼 나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저 세연중앙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응? 그렇지. 세연중앙교회 목사라고 하겠지. 예원이한테 더 물어볼까? 우리 예원이는 길거리에서 날 만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세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니네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잖아. 확실하죠. 차정이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야, 세연중앙교회 목사님이야. 지난주 등록카드 썼냐 안 썼냐? 안 썼냐? 그거 옆집 아저씨지 뭐야. 옆집 아저씨 뭐냐? 무언가 관계가 있고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우리 주은이는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요, 옆집 목사님이요. 끝발이 다르지. 여러분, 믿음은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태근이 오빠한테 물어보라. 내가 담임 목사님 옆집 아저씨요. 확실하지. 아직 진광이 나한테 담임 목사님을 안 하더라. 지난번 보니까 우리 항독교회는 이러더라. 우리 교회가 항독교회던데. 요 시험을 잘 넘어가야 돼요. 새가족부의 마지막 교육은 우리요, 우리. 그걸 보세요. 아니 확실히 믿으면 목사님 그러지. 그런데 이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자니 좀 그래요. 안 그러자니 은혜는 받고 있어. 그게 난감하거든요. 이게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 이치. 자꾸 나보고 그래요. 어떻게 이 목사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냐고. 여러분, 그러면 나는 거꾸로 묻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행함이 없어도 천국 갑니까? 행함이 없어도 천국 가냐고 소리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지켜 행하는 행위가 없이도 천국 갑니까? 나는 집에서 열심히 가족들이랑 오락하고, 지금 막 주일날 제주도 놀러 가고, 저 파타야인가 어디 가고, 필리핀 가고, 멕시코 가고, 미국 가고 막 놀러 댕겨. 주의를 거룩히. 근데 내 마음속에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이야. 그 믿음이 있다면 그가 말씀하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게 해야죠. 그 행위가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법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 법을 깨달아라. 이것을 다른 말로 의, 인, 신. 여러분, 언제 11조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11조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고 천국 간다고 제가 그래요? 아니지. 믿는 사람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살아있게 하겠죠. 왜 11조를 하라고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11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원수 대적자들을 이기게 하셨지. 아들 예수 살찢고 피 흘려 죽여놓고 이길 수 없는 저 연합군을 이기게 해주셨지.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11조를 제사장인 예수께 올려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왜 했는지를 알면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감독하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면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를 믿는다면 그가 하신 말씀은 당연히 순종해야죠. 나는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그러실 일은 없어. 그러실 일 없지만, 우봉아, 내가 지금 눈이 두 짝이 다 없어졌는데 네 눈 하나만 나 다오. 네 눈 하나만 달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고민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고민 안 하죠. 아버지를 경외한다는데, 아버지, 제가 시력을 재보니 0.1 이거 안 좋은 거 있는데 아버지 죄송하다고, 이 시력이 별로 좋도 않은데 이거라도 갖다 쓰시겠냐고 말이요. 송구한 마음에, 에이, 이게 좋지 못한 거 쓰느니 차라리 좋은 놈 갖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그니까 하나 이렇게 빼다가 이렇게 고민도 안 하고 갖다 드리지. 고민도 안 하죠. 자, 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봐. 내 눈을 뽑아다 줘야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 내 눈을 뽑아다 줘야 경외하는 거라면 이 세상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누가 자기 암만 아버지 눈을 갖다 빼줘. 나도 말만 이러지. 진짜 어떻게, 진짜 그러면 아버지 어지러워요. 여보, 당신이가 여보, 이럴 수도 있겠지. 아이고 참. 아니, 그 눈을 갖다 빼줘야, 뭐 콩팥 하나 갖다 띄워줘야 이게 경외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럴 상황이 생기면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경외한다면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목숨을 걸겠죠. 행위가 반드시 따르겠죠. 행위가 있어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습니까? 행위가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 구한다. 이로 보건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행위가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완전케 한다. 근데 왜 주일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왜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왜 감사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누가 살아있더니? 내가 살아있더니.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서 뭐라고? 땅의 지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땅의 지체. 이 땅의 지체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결국 뭘 만들어낸다? 무너진 기준을 참된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탐심,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 기간에 세우신 마치 기준인 것처럼 막 죽을 힘을 나의 미혹과 유혹을 통해 탐심의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집어넣으려고 끊임없이 땅의 지체를 계속 아주 계속 우리를 막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지체는 히브리서에서도 기록하셨죠. 이미 죽기로 결정이 돼 있다. 한 번 인간이 죽는 것, 이 죽는 것은 이미 정하신 것이다. 육체는 이미 죽기로 결정이 돼. 이건 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 이것이 죽은 이후에는 이 육체 속에 있었던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 큰 자기를 세워 자기를 죽이고, 아멘이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살아있게,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이 육신을 사용했느냐, 얼마나 이 육신을 사용했느냐. 요것대로 심판을 받는다. 요것대로 심판을 받아. 납득되시면 아멘이죠. 이 영광스럽게요, 마지막 예수 공중에 딱 재림하실 때 이 한 번 심판받을 이 육신의 껍데기는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싹 벗겨 들림받죠. 영광스럽게 들림받죠. 올라가서 주님이 저쪽에서 어서와, 우봉이 어서와. 우봉이에요. 그래, 우봉이구나. 하도 세상에 있을 때 네 별명도 이름도 여러 개라 내가 외우기가 어렵구나. 허허허허 막 그러시죠. 주님께서 지난번 언젠가 한번 어디 무슨 설문조사인가 하여튼 뭔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무슨 뭐 예약하려고 했나?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게 하도 재밌어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들려줬는데, 네네 고객님, 뭐 이우봉, 네 이우봉입니다. 예, 이후봉요. 아니요, 이우봉요 했더니, 아 예 죄송합니다. 이오동요. 아니요, 오동이 아니라요. 오동이 아니라요. 그랬다고요. 그거 있냐 그거? 한 번 다 들려줘봐. 나 거짓말 안 하. 네, 감사합니다. 융합프란체크 손다운입니다. 예,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함이요? 이우봉이요. 이호동님이요? 이우봉이요. 이호경님? 우봉. 아, 이호봉님이요? 오가 아니라 우봉이요. 지들도 웃어. 여러분들은 지금 저 여자가 8번 얘기했는데 8번 동안 여러분 다 뭘로 들었어? 봐봐, 지들도 웃어. 혹시 정기검진 예약하시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 치아가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좀 아파서 떼웠는데 됐어. 그럼 어디 가서 저보고 이름을 대라고 하면 두려워요. 아, 나 어디 가서 이름요 하면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적어드린다고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저거 뭐 이우봉이라고 지금 8번을 얘기해. 근데 마지막 이오동 씨, 오가 아니라요 우요 했더니, 그래 지들도 웃어. 이렇게 지들도 웃어. 나 참나. 자, 다시 들어봐. 법을 몰라서 그래요. 법을 모르다 보니 자기가 살아있죠. 자기가 살아있다 보니 이 땅의 지체가 계속.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 딱 재림하면요, 이 육신에 더러운 거 싹 다 버리죠. 이우봉 하다 그랬구나. 우봉이 어서 들어오너라. 세상에서 이상한 이름 갖고 사느냐고 참 애썼다. 들어오너라. 여러분, 저 우봉이라는 이름 뜻은 아시지? 계속 받들어라 그 소리요. 계속 그 우봉이네. 우봉도 우봉 계속 받들어라. 이름 어감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이제 공중에 내가 들림 받을 때는 주님이 얼른 오라고 말이야. 이리 오라고. 이호동 씨 이리 오시라고. 막 들어가서 아우 주여 이러면 막 농담이야 막 이러실 거야. 틀림없이 그러실 거야. 이름 이쁘게 태어난 사람 감사한 줄 알아. 아연. 누가 보면 미숫고리 한 줄 알잖아. 쳐다보면 화들짝 놀라는데. 여러분, 오늘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이름 때문에 상처가 커서 그래요. 자, 다시. 그럼 그 공중에서 이제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혼인잔치가 시작된다니까요. 혼인잔치가. 이 영혼이 이 육체가 있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시작돼요. 거기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못 들어가면 끝나. 그럼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뭐가 방해? 육체의 지체. 땅에 쇠퇴 있는 지체가 그걸 방해해요. 신랑 만나려고 그 혼인잔치를 위하여 단장을 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돈의 유혹, 잠의 유혹, 먹을 거의 유혹, 미혹에 전부 다 넘어가. 죽는 거의 유혹, 질병의 유혹, 상황의 유혹에 다 넘어가. 그러니 저 위에 주께서 보실 때 신랑이신 예수를 준비한다고 믿겠어요? 세상 신랑 적당하게 믿다가 마지막 신랑 만날 때 되니까 나 이제 싫어, 얘 저리 가 하고서 올라간, 이렇게 보시겠어요? 순결과 정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분이 못 보지. 그래서 이 땅의 지체는 반드시 나에게 음란을 가지고 온다. 신랑이신 예수 한 분,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대와 소망에 이 우리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을 전부 집중시켜라. 땅의 지체가 살아있게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욕을 부리게 되죠. 내 것 아니잖아 주일, 내 것 아니잖아 11조, 은혜 받은 분량에 대한 감사 사실 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첫 열매 내 거 아니잖아요. 아멘 드려. 이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것은 아니지만 이게 주님 것이라고 주님께 다 올려 붙여놨는데 내 것을 주님께 희생하고 포기한 것 같은데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잖아요. 나를 위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 근데 그것을 내 욕심으로, 내 사욕으로 취하려고 하잖아. 이게 땅의 지체가 살아있으면 하는 짓거리. 그 사욕이 딱 올라오면요, 이제 악한 정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정욕이 뭐야? 너도 한번 해봐. 이제 쫙
무리를 이루기 시작하죠. 그 무리가 이제 뭘 시작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는 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정욕이 되는 거예요. 왜 비판하겠습니까? 자기들의 무너진 기준을 그 사람들만 죽으면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말씀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얼마나 살아있게 하려고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 재정의 어려움이 주는 두려움, 걱정, 근심과 얼마나 싸우고 있었느냐. 그런데 저 세상 좀 한번 잘 보세요. 저 세상 좀. 내 육신의 지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죽어있죠. 이 명령과 말씀을 죽이기 위해서 내 땅에 속해 있는 지체를 향하여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그걸 덥죽덥죽 무는 거예요. 피곤하지, 자야지, 아멘 가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고 했다고. 어디서 그런 건 어지간히 잘 보이지. 아주 그냥 사랑하는 사람 잠 준다고 했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잠 주는 거라고. 어디서 갖다 붙여 하여튼 갖다 붙이긴 하여튼 징그럽게 잘 갖다 붙여. 이거를 여러분, 이 방댕이를 어디다 갖다 붙인 거랑 똑같아. 여기다 갖다 붙인 게 똑같아. 이거는 여기에 붙여야지.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응? 이게 되겠어? 콧구녕을 여기다 갖다 붙여봐. 이게 무슨 냄새냐고. 먹기가 괴로울 거 아니야. 먹자마자 뿡 가면 코가 난리 나지. 보통 문제예요. 응? 어지간하겠습니까? 갖다 붙일 때를 갖다 붙여야지. 그것을 이게 땅의 지체의 요구를 따라가는 내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해. 사람들이 병에 걸리든 죽을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라.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겁니다. 아니 독살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빡세게 하나님 말씀 살아있게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해라. 법을 깨달을 때 누가 죽어? 내가 죽는 거죠. 이전에 내가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더니 이 땅의 지체가 살아있는 동안 사욕과 종욕과 악한 탐심과 막 악한 정욕과 음란과 이것이 내 속에 가득혀. 이 속에 이게 그런데 이것이 내 살 소망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오늘 저쪽 어떻게 저 가오동 쪽을 가게 됐거든요. 이래저래 이제 저기 거기 뭐 일도 있고 흘러 그쪽으로 갔어요. 흘러 그쪽 갔는데 이제 뭔가 잠깐 좀 얘기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커피숍이 하나 있길래 저기 자 이 목사 저쪽 들어가자. 저쪽 들어가서 잠깐 좀 이야기 좀 하고 가자. 일 본 김에 조금 늦어도 좀 얘기는 좀 정리하고 가자. 하고선 가서 이제 이래저래 뭘 정리하고 있는데 느낌이 지한이를 만날 것 같다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뛰어들어와. 지한이가 들어오는 거야. 지한이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반가워갖고 하고 있냐니까 옆에서요. 반가워갖고 옆에서 막 반가워갖고 막 눈물이 쏙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울컥했어요. 애가 한 1년 반 동안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변했더만요. 얼굴도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렇게 좀 얼굴은 아니고 좀 변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얘기하니까 자기 엄마가 이제 목사님들 얘기하시게 가자고. 그래서 데리고 어딘가를 갔어요.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한 2, 3분쯤 지났는데 또 와. 엄마는 어디 계시니 했더니 저쪽에 계신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슴이 울컥하죠. 그 목사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 1년 전이지만 이제 한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이 붙었잖아요. 뭐 심지어 또 아빠 하면서까지 쫓아다녔는데 나도 진심으로 이뻐했고.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저런 사정과 코로나 뭐 이런 거 겹쳐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멀어졌는데 이게 1년 반 동안 이놈이 뭐 잊지 않아준 게 또 고맙긴 하지만 완전 옆에서 붙어가지고 막 이게. 근데 이걸 이제 우린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띄워놓고 갈 수가 있어야지. 나는 빨리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띄워놓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손을 잡고 거기를 또 왔다 갔다 했네.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지아나 이제 목사님이 가야 돼. 근데 목사님이 다시 올게 아니면 안 오면 네가 교회로 와. 그랬더니 한다는
그렇다는 소리가.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어요. 코로나 안 끝나도 학원은 잘 다니잖아. 원더스보다 교회가 더 안전해요. 니네 원장도 우리 교회 다녀. 아시겠지? 한 집사님이 잘 지혜를 해서.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이놈이, 이 어린 놈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1년 반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손을 잡았는데 느낌상 자기 엄마가 있는 곳이 가까워질수록 손을 빼더라고. 내가 아까 오면서 그랬습니다. 일정 다시 잡아봐라. 잡고 말고 원더스 가서 하루 종일 우리 지안이 한번 기다려보자. 혹시 아냐, 그 어린 것이 마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자기가 아빠같이 믿었던 목사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찾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게 혹시 상처가 되면 이후에 그 아이가 성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겠나? 마음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 내가 죽어질 것 썩어질 것에다가 소망 두지 않기를 바라요. 코로나 때문에 바쁘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 주일 못 지켜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썩어질 육신에 땅에 속해 있는 지체, 거기에 내 산소망 두지 말아라. 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라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시겠다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속에 내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것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코로나가 걸려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내 가진 모든 재정을 잃어버려도 죄송합니다. 주차장 헌금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돈 가지고 뭐 우리 교역자들이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배는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살 것이 없어도 11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고생해서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제 사랑은 해내셔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전도는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된다. 말씀이. 근데 우리 삶 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오늘도 제가 아침 예배 때 고백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저께부터 이게 좀 속이 한번 뒤집어지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해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걸, 저도 육체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오늘 새벽에 죽어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해랑 목사님한테, 제 채용 목사한테 얘기했나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이게 잠에 들어있어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육체가 이렇다. 육체가 어떡하냐 이게. 부탁한다고. 글이 올려보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6월 6일까지 기도하자고 해놓고 지금 이 목사가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럼 다음번에 하나님 또 특별기도 하자고 할 때 우리 중직자들이 나를 믿어주겠으며, 우리 기관장들이 나를 믿어주고, 우리 성도들이 믿어주겠냐? 오늘 월요일 목사님 주일 빡세게 지내고 피곤해서 못 나오시는 날이니까 우리도 같이 쉬자. 목요일 새벽, 수요일 날 아침에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까지 깍 하고 막 신방 다 하시고 피곤할 테니 목요일 새벽 못 나오겠지. 우리도 같이 쉬자. 하나님, 성도들이 이미 맘먹고 그런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마귀 역사가
왜 새벽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도 못한 상태라면 마귀 역사가 육체의 지체를 통해 얼마나 역사라고 미혹을 하겠냐. 여러분 내일 새벽 나오시길 바랍니다. 요 인원이 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밤을 새서라도 나올 테니까. 마귀 역사가 얼마나 껴들어오겠냐. 이미 목요일이면 목, 금, 토, 주일 4일밖에 안 남는데 기도원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주일인데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했죠. 그런데 나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거 뭐 육체가 그런 걸 뭐 나도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오고 어쩔 수 없지 말이죠. 뭐 이랬다고 생각해봐. 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법을 깨닫지 못함으로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죽었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영원한 영생의 산소망, 생명이신 예수를 산소망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항상 우리는 거기에다 소망을 둔단 말이에요. 아유, 오늘 어차피 이렇게 늦은 거 오늘 새벽 잘 자고 푹 쉬고 이따 수요 일부 예배 아주 여러분 잘 쉬어야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법을 살아있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일부에 기탄 없이 여러분들 앞에서 회개했잖아요. 가식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탄 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렸던 걸 내려놔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셔야 돼요. 돈 내라고 11조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 늘려가지고 재정 늘리려고 교회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오로지 전부 다 땅 팔고 뭐 팔고 긴축 제작하고 에어컨 꺼라 뭐 꺼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 불 안 켜는 거 여러분 시작부터 그런 거요. 돈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다 켜면 안 돼요. 전기 떨어져 안 돼요. 큰일 나. 이거 나도 소원이 다 켜보는 거예요. 야 정여봐 다 켜봐. 다 켜.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켜. 나도 이렇게 밝은 빛 속에서 나도 안 되겠다. 깜빡. 김용규 집사님 어디 계시대야? 깜빡이네 집사님. 아주 그냥 성도들 지금 깜빡이는 거나 똑같아 지금. 하나 깜빡이 올랄랄래. 어메야 이거 그냥 예배 끝나고 갈아 놔야 되겠네. 나도 여러분 이런 얼마나 말고요. 지금 여러분 조는 게 나 보여. 지금 조는 게. 예? 그러니 막 줄이고 전도지 100장씩 만드는 거 10장만 만들고 막 사람들 왔을 때 기념품 줄고 10,000원짜리 할 거 5,000원짜리로 줄이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주고 2번 줄 거 1번 주고 내가 그랬습니다. 전두부하고 행사부에다가 무조건 기념품 떨어지면 무조건 또 맞추자. 배나가나 그냥 무조건 뿌려라. 무조건 오면 계속 뿌려라. 계속 오기만 하면 무조건 주라고 말이야. 지난주 찬양이도 뭐 하나 받았지? 근데 등록을 안 했으면 놓고 가야 되는데 주기는 다 주는데 이해 계산 타산이 빠른 교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주진 않는다고. 계산 못하는 노인 양반들이야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지갑도 얼룩한 것도 주고 탈룩한 것도 주고 포로인 것도 주고 포로 딩딩한 것도 주고 다 줘라. 다 드려라. 아끼지 말아라 노인 양반들. 여러분 노인 양반들요 이거 요단강 건너기 전에 구원해야지. 큰일 난다고. 아들 손주 몰래 예배를 드리는 노인 양반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5시 30분을 노인 예배로 드리니까 몰라고. 모르면 아침밥 주고 막 뭐 주고 해가지고 오시라고. 여러분 그 한 영혼 구하는 게 천하보다 귀한 거야. 그러니까 희한하대요. 노인 숫자가 늘면 늘수록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격하라. 요즘 부모님 공격하는 사람 많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지. 이거 말 잘못 알았고 부모님을 공격하라고 말해. 큰일 난다고. 자 다시.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아끼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좀 아멘 세게 해보세요. 아끼지 않게. 여러분, 주차장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주차장이 불편해서 그냥 갔어. 저 나란에 커피숍 있는데 그 앞에 이상한 차가 한 대 있는데 왔다가 그냥 가더구만. 주차장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기도 혹시 알아?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주차장이 건설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식었던 좀 덜 식었던지 간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이 교회에서 다시 회복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아멘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한 사람 돈은 계산하지 말자 이거지. 우리가 돈은 계산하지 말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 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건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자.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만. 이 말씀이 살아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난 후에는 내가 죽어. 그리고 계명을 만납니다. 계명이 왔어요. 계명이 오고 났더니 어떻게 해? 이제 내 속에 있는 뭐가 살아나?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 야, 내가 소망이라고 믿었던 놈이 죄였구나. 새벽기도 여러분 자버리고 말잖아요. 왜 자버리고 말아?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의 영생이 있습니까? 출근의 영생이 있나? 저는 출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출근하는 것 때문에 새벽 기도는 빠져먹지 말자 이거지. 출근해서 피곤한 것 때문에 새벽 기도는 빠지지 말자 이거지. 아멘이시겠어요? 방법이 없지. 내 육신이 연약하니 방법은 없는 건 알아. 방법은 그러나 그 상황에 지진 말자. 그러면 출근길에 나가면서 그래도 오늘 하루 새벽 기도 안 했더니 몸이 아주 그냥 개운하네. 이 소리는 못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개운한데 마음이 영 찜찜하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리고 또 그 살려진 말씀 속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다시 잘하는가 싶으면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반복적인 삶을 살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저지만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죽어있는 양심을 살려놓자 이게. 내 속에서 자칫 죽어져가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해보자 이게.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깨우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법이 없으니 죄를 끄집어낼 길이 없지요. 죄를 끄집어낼 길이 없습니다. 근데 법을 살아있게 해보세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살아있게 보세요. 텔레비전 본 거 죄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인 줄 알아요. 이쯤이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아.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이 다 천국 보내주시고 다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안 봤다고 천국 가고 봤다고 지옥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행하는 행위도 있어야 되죠. 주일날 짜장면 한번 시켜 먹었다고 그렇게 되냐 아이고 그런 믿음이 어딨냐. 그 말 맞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행하는 행위도 있어야죠.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해졌다 이게. 완성됐다 이게. 온전케 되었다 이게. 뭘로?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가 믿음의 온전함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행해라 이게. 행해라.
그 행함으로 이 믿는 믿음이 네 안에 있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게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전도 한 번 안 했다고. 그 목사님 너무 안 해. 그거 5월 30일 날 사람 한 번 못 데려온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그것까지 회개합니까? 말씀이 법이 죽었으니, 법이 없으니 죄를 들춰낼 수가 없죠. 죄가 들춰나지 않으니 이 죄가 내 속에서 마음껏 사망으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연봉 왜 안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기도에 응답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증거들이 안 나타나냐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갖다 심었는데 왜 안 왜 심겨진 것이 열매가 없냐고요. 저 나중에 천국 가서 거둘려고? 이 땅에서는 그럼 이 땅에서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빚지고 늘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맨날 바보 둥신처럼 당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셨어요. 누가 어느 놈이 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냐고 채찍을 꺼내서 책망하셨습니다. 채찍을 꺼내가지고. 이 세상 바보같이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우리가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지 바보같이 살아라는 거 아니요. 바보같이. 바보같이. 아까 조애가 커피숍 가가지고 나라가 또 잘하나 못하나 또 봤지. 또 나라는 또 딸내미 같으니 이게 안 되잖아요. 가서 이제 계산을 해봐. 그럼 오늘 하루 몇 명 왔다 갔나 그게 또 영수증에 찍히잖아. 그러면 말은 않지만 하나님 얘가 버티게 도와주세요.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근데 태영이를 만났어요. 저쪽 갑자기 내 앞에서 안녕하세요. 그리고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오랜만에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오다 보니 있어. 근데 이놈이 말을 그렇게 이빠르게 해. 와, 이놈 봐라. 말을 이빠르게 할 정도 안 해. 와. 그래요. 주일 거룩히 지켜야지. 네, 목사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 전에 이번에 주일날 일요일날 족구대회가 있어서요. 족구대회. 그래도 제가 족구보다는 일요일날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벌써 제가 4년이나 배워서요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해보라 했더니 이렇게 깠는데야.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사 먹으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또 정이라고 또 나라가 커피숍에 한다고 또 거기 와서 또 사 먹는 게 고맙더라고요. 또 고맙긴 해. 의리는 있어. 의리는. 제가 그 아이를 잘 봤어요. 말씀이 살아있냐 믿음이 살아있냐 보다도 어쨌든 지 속에 머릿속에 생각엔 내가 자기 속에 목사라는 기억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겠죠. 그게 아니었다면 뭐 했겠지? 뭐 그랬겠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었는데 왜 열매가 없어요? 담임 목사 좀 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버리는 것 같은데도 매번 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사람이. 오늘 재한이 엄마를 만났을 거 아니요. 오늘 햇빛이 너무 따가워. 그래서 제가 양해하세요. 선크림을 덕지 밟았는데 얼굴이 허해져. 그 뽀얀이 괜찮더라니까. 뽀얀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몇몇 머시매들도 바르고 다니는구나. 그리고 그걸 바르고 갔는데 지한이 엄마가 이렇게 보시는데 목사님 야위긴 하셨는데 얼굴이 현이 좋아 보이셔요 그러더라고요. 말 안 했어요. 선크림 발랐다는 얘기. 혹시 누구 화장품집 갈 길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비비 기능이 있는 저도 연예인처럼 좀 바르고 다니고 싶습니다.
영원히 보기 좋다고. 내 속으로 당신이 본 얼굴은 이유봉이 아닙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회칠한 무덤. 그리고 와가지고 선크림을 지웠네. 그때 벌거죽죽한 얼굴이 그대로 돌아. 이게 납니다. 이게 나. 잘 생각해봐요. 심었는데 왜 열매가 없겠어요? 심었는데. 심고도 열매가 거두지 못하면 잘못 심은 겁니다. 심는 수구의 노력을 잘못 심은 것이 아니라 심어야 할 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장소가 있잖아요.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제대로 심은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그럼 이제 여러분 속에 내가 무엇을 소망 삼고 있는지를 육신의 지체를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썩을 것 붙잡고 있나? 죽은 것 붙잡고 있나? 이쯤이면 뭐 다 된 거 아닌가? 죽을 것 붙잡고 있나? 아이고 뭐 하나님이 우리 예수 먹고 살으라고 예수 믿는 것이지. 아이고 다 먹고 살자고 예수 믿는 것이지. 썩을 것을 붙잡고 있으니 열매가 없죠. 우리는 못 먹어도 영생하려고 예수 믿는 거죠. 그 믿음을 붙잡고 심을 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뒤돌아보니 얘들아, 지금 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는 저 백성들이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내가 두렵다. 가지고 와라 이게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이미 이들이 밥을 굶은 지가 사흘이다. 이 사흘 다 기진할까 봐 두렵으니 요것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먹여라. 여러분 오병이어로도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살아있게 할 때. 살아있게 할 때. 그래도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다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살고자 하면 죽어요. 먹고자 하면 굶어요. 죽고자 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상황은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십시오. 내 육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 앞에 죽어들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내 육신의 삶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듯 싶으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살아있는 이곳에 내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곳에 내 믿음의 뿌리를 두게 도와주셔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영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썩을 것을, 버릴 것을, 죽어있는 것을 소망 삼아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지금 아주 기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망령이라는 거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하고 납득할 만큼 말씀을 증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내일까지, 목요일까지 또 망령이라는 설교를 듣겠지만 가만히 들으시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더라도 말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망하더라도 말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게 도와주셔서 나를 진짜 망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찾아내게 도와주세요. 7장 8절에 그러시잖아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들어왔는데 이 죄를 밝혀를 못 낸다고요. 내가 왜? 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는지를 모름으로 인하여 죄를 들춰낼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안 들춰나니 그 죄가 내 속에서 각양각색으로 사망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야. 심어도 열매 못 맺게 해. 거두질 못하게 해. 평안이 없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왜? 죄가 일을 하니까. 이 일을 하는 이 죄를 끄집어내자. 뭘로? 법을 살아있게 함으로.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육신의 지체가 살아있으니 계속 그 숨겨진 죄가 내 육신의 지체를 통해서 계속 회방을 하죠. 예수 믿는 믿음 못 갖게 하려고 회방을, 때로는 돈도 줘봤다가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때로는 돈도 싹 뺏어가 봤다가
마치 하나님이 뺏어간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전만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으니 믿음 떠나서 쭉 그냥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가고 귀신 섬기는 대로 가고 굿하는 대로 가고 뭐하는 대로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이게 이 속이는 요놈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심은 것 거두는 유일한 방법, 법을 살아있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살아있는 법 중에 최고의 법이 예수가 내 구주 되셨다. 두 주먹 불 끈지고 예수 내 구주 3번만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내 구주 되신 사실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가 내 숨겨진 모든 죄를 내가 죄라고 인정하기도 전에 먼저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전부 도말해 놓으셨으니 이제라도 돌아서서 믿고, 아멘이시죠. 이제라도 돌아서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구세주 되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살아있게 해라. 법을 살아있게 해라. 그리고 살아있는 그 법을 행위로써 온전케 해라. 주일 지키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이것을 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방해하는 마귀 역사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온전히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